죄가 사함받고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장로님 기도했듯이 제가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1년 2개월 마지막 불태우고 나가겠습니다. 말씀 준비도 목회도 마찬가지로 야고보는 오늘 본문 앞에 시험을 이기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권면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하여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지혜롭다고 여겨진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의 이름은 간디. 간디가 식민지 치하에서 자기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영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공부를 하는데 그 자기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영국 교수 못마땅합니다. 피터스란 교수가 있었는데 이 교수는 자기에게 고개 숙이지 않는 아주 교만해 보이는 간디를 늘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하루는 간디가 대학 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때 피터스 교수 옆에 앉게 되었습니다. 피터스 교수가 말합니다. 자네는 잘 모르는 모양인데 돼지와 새가 함께 앉아 식사하는 경우는 없다네. 너는 돼지인데 새인데 왜 옆에 앉았나? 이런 말이죠. 그러자 간디가 말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교수님. 제가 다른 곳으로 날아갈게요. 저는 새고 당신은 돼지입니다. 자리를 옮겼어요. 약이 오른 교수, 시험에서 간디를 골탕 먹이려고 시험을 봤는데 간디가 만점을 받았습니다. 분을 이기지 못한 교수, 시험 답 쓰는 거 그게 전부 아니다. 간디 와라. 질문을 합니다. 길을 걷다가 2개의 자루를 발견했는데 한 자루는 돈이 잔뜩 가득 있고 다른 자루에는 지혜가 가득 있다. 자네는 둘 중 하나 자루를 택하라면 어느 자루를 택하겠는가? 간디 망설이지 않고 당연히 돈자루죠라고 말했습니다. 요놈 잘 걸렸다. 피터스 교수 쯧쯧거리며 나라면 지혜를 택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간디가 말합니다. 맞습니다, 교수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부족한 것을 택하는 법이지요. 저는 지혜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돈이 없으니까 돈 택했는데 당신은 돈이 많지만 지혜가 없으니 지혜를 택하겠지요. 히스테리 상태에 빠진 교수. 간디 답 썼지요. 오랄 테스트 했지요. 뭐라고 썼냐면 아이디어트, 멍청한 놈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간디, 너 이놈 봐라. 답안지 돌려주었지요. 그러자 간디가 교수를 찾아갑니다. 교수님, 세상에 답안지에 점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찌 교수님 사인만 있는 거예요? 당신은 멍청이야. 예. 그러니 이 인도 사람들이 간디를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자들,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에 대하여 말로라도 이겼으니까. 전 간디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첫 번째는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22절 보세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 되지 마라. 오늘도 말씀이 선포가 돼요. 오늘은 거기 무슨 일이 있어갖고 묵상 말씀을 못 보내드렸거든요. 그럼 매일같이 말씀을 본단 말이에요. 그게 듣는 거지요. 근데 듣기만 해요. 참 어리석은 자인 거지요. 그리고 자신을 속이는 거지요. 오늘도 말씀이 선포됐는데 다 들으셨어요. 이제 여러분의 몫은 행하는 건데 행하는 분도 있고 행하지 않는 분도 있는 거죠. 왜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고 하나님 속이는 자가 되고 결국은 망하니까.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행함이 없어요.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지요. 야고보서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같이 읽을까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어제도 장례를 치렀는데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믿음이 죽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구원도 없는 거지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고 결국 영원히 병들어 죽고 마는 거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므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도대체 하나님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어느 청바지 차림의 어르신이 은행에 갔습니다. 담당 직원이 없고 또 지점장도 자리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 기다렸지만 상담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여직원이 다음날 오시면 안 되겠냐고 그 여직원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겠다고 내일 오겠다고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직원에게 주차권 확인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정중하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당신이 저금도 안 했고 돈을 찾아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은행 와서 하시는 일 없고 자리에만 앉아있지 않았냐. 그러니 도장 찍어줄 수 없다. 이것이 우리 은행의 방침이고 규칙이다. 어르신이 불쾌하고 열받았어요. 다음날 거액의 예금 몽땅 다 찾아갔어요. 그 은행이 무너질 정도죠. 이 사람이 IBM 회장이었던 존 에이커스라는 사람입니다. 물론 옛날 얘기니까 이런 게 있겠죠. 지금 이 정도의 고객은 왜 직원들이 모르겠어요? 완전히 VIP실에서 아마 이분 가실 이유도 없을 것 같아요. 부르면 직원이 올지도 모르죠. 전에 얘기예요, 이게. IMF 회장이었던 존 에이커스, 융통성 없는, 법이 왜 무엇인지 모르는, 법이 뭔데, 규칙이 뭔데, 고객을 위해서 있는 건데 난 이런 은행과 거래하지 않아. 몽땅 그 엄청난 고액을 찾아갔지요. 여러분, 법이 뭡니까? 여러분, 규칙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한 규칙이고 누구를 위한 법이고 말씀입니까? 우리를 위한 겁니다. 야고보는 하나님 말씀을 오늘 25절에 보세요. 자유롭게 하고 온전한 율법이라 말했습니다. 말씀은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말씀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뒤에 2장 12절에서는 자유의 율법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거든요. 세상에 법이 있는 이유는 법이 있어야 질서가 있고 법이 있어야 우리는 자유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법을 통해 내가 자유를 얻느냐? 이 법은 나를 구속하는 거야. 이거는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자유하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에요. 사람이 철이 들면요, 어릴 때는 부모로부터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이 자유에서 어떻게 하면 부모를 위할까라는 자유로 사람은 변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자유롭게 하는,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우리가 향유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지? 예수님 말씀하셨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느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느냐 물으셨어요. 여러분, 율법 말씀이 우리를 위하여 있나요? 우리가 말씀 율법을 위하여 있나요?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말씀을 주신 것,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이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율법, 즉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제도 장례를 늦게 마치고 이제 오늘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나? 주님, 준비된 것도 없고 저는 머리도 나쁘고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봤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절 주님 말씀 듣고 행하는 거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요? 찾아봤죠. 같다는 게 뭐예요? 미래 시제더라고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닌지 그 여부는 이 사람이 집을 반석 위에 짓는지 모래 위에 짓는지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 같다. 그러니까 지혜롭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은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다. 오늘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는 지혜롭지 않은 자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인생의 집을 견고히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는다. 맞지 않나요? 내가 늘 말씀 들었어요. 오늘도 말씀을 행해요. 그러면 비가 오고 물이 나고 그리고 바람이 불어쳐도 우리는 고난과 환난과 역병과 질병과 고통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기초가 든든해야 무너지지 않지요. 신앙의 든든한 기초가 뭐예요? 주님 말씀 듣고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신앙은 사탄 마귀의 신앙과 같아요. 여러분, 귀신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 고백했습니까? 마태복음 8장 29절 귀신들이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 귀신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인 거 알았어요. 그래서 무서워 떨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말씀만 듣고 행치 않았어요. 도리어 예수님을 대적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제 얘기라고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셔요. 주님 말씀 듣고 행하는 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운 인생을 만드는 거지요. 두 번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그러니 복을 받으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오늘 25절 참으로 중요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그러니까 이게 율법, 말씀의 특징인 거예요. 이 말씀 율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요, 우리를 온전하게 해요. 이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같이 읽어요. 복을 받으리니. 아멘. 예.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자가 복 받지 못해요. 그 말씀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을 받아요. 도대체 어떤 복일까?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두 가지 복이 있다라고 일깨워주고 있지요. 조금 아까 25절 보세요.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 말씀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그랬거든요. 첫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자유롭게 되는 복을 받아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매어 있고 두려운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매임해서 자유롭게 하고 그 두려움도 이기게 만들거든요. 진리가 뭔가, 자유한 게 뭔가, 성경을 찾으니 요한복음 8장 32절 너무나 잘하는 말씀 같이 읽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는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알면 이 말씀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럼 물고기는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결코 자유할 수 없지요. 기차는 레일을 떠나서는 결코 자유할 수 없고 고철에 불과하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자유자가 된 우리, 구원받고 자유롭다고요? 그래도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자유할 수 없고 살 수가 없지요. 진리의 말씀은 무엇보다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죄라는 것은 녹과 같아
우리 인생을 녹슬게 만들고 못쓰게 만들어 버립니다. 죄는 독과 같아 우리 인생을 마비시켜 결국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죄로 인한 사망과 두려움과 염려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죄를 지었나요? 성경을 찾으면 곳곳에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외웠으면 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하여튼 오늘도 하나님 저 죄인이거든요. 저 죄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니 우리는 죄책감이나 죄에 대하여 매여 있을 이유가 없죠. 물론 죄를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고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행해야 되겠죠. 늘 두려워하는 나,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함께하면서 뭘 해주세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늘 이 말씀 붙들고 살아요. 염려가 늘 있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 구할 것 감사함으로 아래. 그러면 뭐든지 가게 뛰어난 하나님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얼마나 힘있게 하고 얼마나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샘을 주는지 모르고 그 말씀이 믿음이 되어 믿음의 기도가 응답받게 하는 게 그게 말씀이지요. 진리의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한 여인이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그 여인은 시장 안에 있는 새로운 연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그 가게 점은 하나님 천사입니다. 여인이 물었지요. 종업원에게, 점원에게 이 가게에서는 무엇을 팝니까? 도리어 천사인 종업원이 물어요. 예, 당신은 무엇을 얻으려고 오셨습니까? 저는 마음의 평화와 사랑과 지혜와 행복과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저는 갖기를 원해서 이곳에 왔는데 그것들 있냐고 달라고. 그래서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이 가게에는 당신이 말한 그 열매들 팔지 않는다고. 그런데 그 열매를 맺게 하는 씨앗은 판다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어떻게 그거라도 가지고 가시겠냐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평화를 원하고 사랑을 원하고 지혜를 원하고 행복을 원하고 모든 두려움부터 자유를 원해요. 근데 그것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대로 행하면요 이런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평화와 사랑, 지혜와 행복,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오직 하나, 그 씨앗 진리인 말씀뿐이지요. 날마다 진리인 말씀의 씨앗을 심고 말씀을 듣고 행할 때 평화도 얻고 사랑도 얻고 지혜와 자유의 열매가 복으로 열리는 거지요. 성경에 곳곳에 다 있고요. 신명기 28장 2절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 듣고 순종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들에서도 성읍에서도 복이 따라다니고 네 자녀와 토지의 사성과 짐승의 새끼와 우아양 새끼 떡반죽 그릇 광주리까지 복이 따라다니고 네가 들어와도 복이 따라다니고 나가도 복이 따라다니고 얼마나 좋아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할 때 온전해지는 복을 받아요. 여러분 돈 많은 거 진짜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온전한 율법이거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서 말씀했거든요. 말씀으로 구원받았어요. 오늘도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한 거,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전했어요.
이제 그 말씀 받았으니 행해야지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해지거든요. 여러분, 세상 법은요, 사람이 만들어서 온전하지 못해요. 여당 야당 늘 법 뜯어 고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온전해가지고요, 세월이 2000년 3000년 흘러도 성경은 변하지 않아요. 온전하니까. 근데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황해도 재령에 동부교회가 있답니다. 정찬유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학교 앞에서 작은 문구점 하며 어렵게 살아요. 끼니 있는 것도 쉽지 않아요.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 제대로 드리지 못했죠. 하루는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말라기 3장 10절 시작.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나 시험해라. 네가 어려워도 11조 드려. 이 모든 게 하나님 것임을 네가 믿음으로 고백해. 그게 11조거든요. 이때부터 장로님 굶을 각오로 11조 생활 철저히 드리자 세상에 형편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자금이 모였을 때 문구점 닫고 건축 자재 상회를 열었습니다. 때마침 건축붐이 일기 시작해가지고 떼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장로님은 황해도에서 큰 갑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집이 허름하더라고요. 현대식으로 고쳐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네가 나된 것, 네가 지금 잘 사는 것 모두 하나님 은혜야. 그리고 마가복음 6장 33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러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너에게 더해줘. 즉시 장로님 그동안 모은 모든 돈을 건축 헌금으로 드렸어요. 교회는 그 큰 헌금을 3만 평 땅을 구입해 예배당을 아름답게 지었고 예배당 머릿돌에 정찬유 장로 기념 예배당이라고 새겼어요. 그런데 갑자기 장로님이 사라지셨어요. 알고 보니 장로님은 멀리 떨어진 다른 교회에 나가고 계신 거예요. 목사님과 교인들이 놀래가지고 장로님 찾아갔지요. 장로님, 왜 장로님 그 큰 헌금으로 새로 지어진 본교회가 아닌 먼 교회에 나갑니까? 혹이라도 우리가 장로님을 섭섭하게 한 일이 있습니까? 장로님 대답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동부교회에 출석한 것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데, 그런데 이제 동부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람이 주인인 교회는 절대로 다닐 수 없습니다. 즉시 교회는 이뱃들 머릿돌에 정찬유 장로 기념 예배당 싹 지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장로님은 참 말씀 들으면 늘 행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온전히 변해가고 계셨습니다. 결코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말씀 듣기만 하면 즉시 행하는 그 지혜로 언제나 말씀으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 가시며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라, 이제 세상에 여러분을 파송합니다. 행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사람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